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 뭐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지 뭐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구약에서는 언약을 줬어요. 구약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얘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죠? 고민할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그거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은 해결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게 안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죠? 신앙이라고 해요.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여자의 손으로 온다, 방주, 가나안 땅, 또 뭐 피어 언약, 임마누엘,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된 곳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닙니다. 해결됐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가 바로 나야. 약속만 붙잡아도 그 시대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없었다. 안 믿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안 믿으면 뭐 그리스도가 10번 와도 소용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 문제 다 끝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내 문제는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지.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다. 그 계획이 뭐냐? 나를 해치는 계획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계획이에요. 그것을 확인했느냐 못했느냐예요. 나는 문제 오면 늘 나는 괴로운 일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창피당하고 이러는데 뭐 그 문제가 내게 이롭습니까? 그 문제를 쳐다봐서 그래요. 문제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답을 봐야 답을 쓰지요, 문제에다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시험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빨리 뭘 생각합니까? 답을 생각해야 돼. 이 문제의 답이 뭐지? 내가 공부한 것 같은데 뭐 답을 찾아서 어디다 써야지. 뭐지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거였는데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쁘던 게 뭡니까? 설세느라고 기분 나빴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명절만 되면 이런 게 걸리는가 하고 고민했던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두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뭐가 발견냐? 복음이 발견돼요. 복음 받은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뭐 막 그렇습니다. 다니던 거 지옥 있다고 교회 가면 자꾸 목사가 그러는데 안 다닐 수도 없고, 혹시 있으면 안 되니까 다니고 막 이러면서 힘들어요. 못 다닐, 안 갈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빨리 끝내야 돼.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끝난 사람의 발걸음과 안 끝난 사람의 발걸음은 교회 오는 것부터 달라요. 그럼 문제 오면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이 다르죠. 끝낸 사람과 끝낸 사람이 문제를 보는 것과 안 끝낸 사람이 문제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되게 다 끝냈다, 이게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그 믿고 생활하는 걸 갖다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념비적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그 약속이 바로 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금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노예로 갔던 요셉이 언약을 잡고 갔기 때문에 노예가 변하여 총리가 됐어요. 노예가 바뀌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잘 살았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가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면서 피 언약을 모세에게 들려줄 때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바로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뭐 자기네들의 의지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고 뭐 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다 책임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얘기예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불러놨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의 삶에는 괴로운 일이 더 많아요. 안 믿는 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훨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갔다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 그게 믿음으로 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 오면은 세상에 가서 빠져버리고 막 이런다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제일 좋은 거야.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거면 막 싸워야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싸웁니까? 뭐 집에서 싸우고 막 직장 가도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막 같은 당 안에 싸우고 뭐 당과 당끼리 싸우고 막 국민하고 싸우고 막 싸우잖아요. 싸움밖에 없어요. 우리가 빨리 여러분이 끝내야 됩니다. 교회를 왔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드려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야 돼. 나 문제 없다? 문제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뭘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자식 새끼들이 속썩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경제에 문제가 오고, 이렇게 고민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안 믿어요. 구원은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후회함과 다시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큰 기적적인 역사, 막 홍해 갈르지요, 막 애굽의 장자들 막 이러고 나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사람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있나? 그렇다면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나는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왜 싫지? 내가 이렇게 억지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뭘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아예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문제 오면은 자꾸 문제 속으로만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답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구하라 그랬어요.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자,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돼. 왜 가나안 얘기, 광야 얘기를 계속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어떤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고, 또 어떤 때는 막 세계복음을 나가라고 했고, 나갔으니까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언제는 들어가라고 했고 언제는 나가라고 했고, 도대체 이게 뭐냐? 모든 족속에 천하 만민에게 땅까지 가라고 해놓고 왜 또 가니까 또 막 가나안 땅으로 또 몰아넣으려고 하고, 왜 이러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걸 거 아닌가? 언약을 놓쳤으니까 애굽에서는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는 임시 성전이 천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 이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념비적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을 때에 나는 이때가 최고로 은혜 받은 때다, 이런 때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때 내가 최고 은혜 받았어. 이런 때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감추려고 큰 소리로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거 안 하면요 약간 곤란하니까.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좋은 곳은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니까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환경이 교회를 가야만 했어.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정서도 좋고 가니까 또 편안하고 나쁜 사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그렇다 문제가 해결됐나 안 됐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기억한다 이러잖아요. 그냥 기억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기억하는 거. 근데 좀 내가 추억한다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에게 추억이 있다는 건 좋은 기억을 말합니다. 좋은 기억 있잖아요. 그때 그 집, 그곳, 그 사람,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좋은 추억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다지 좋은 줄 모르지만은 그냥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리멸렬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어느 날 세상에 좋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걸 발견하고 그러면 탁 넘어져 버려요. 그때는 하나님도 없어요. 종교는 어떤 것이 좋아?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데 이제 우리의 삶은 세계복음화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만 알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너 알아들었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이르라. 땅끝까지 가라. 그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알았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기에 내가 전혀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지금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노예에서 건져낸 거예요.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사단의 소굴에서 건져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여러분에게 별로 이렇게 추억이 되지 않는다면은 매우 곤란한 겁니다. 왜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지금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극복한다. 맞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는 모두가 다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문제들이 전부 축복이 됐고 기회가 됐어요.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미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저 비나이다. 내가 전에는 신령님께 빌었지만 이번에는 교회 와서 비나이다. 뭐 이런 식이 돼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교회나 절이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면 하나 믿고 사는 거지 그다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미칠 필요가 뭐 있어?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교회 미쳤어 하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절에도 가고 가는 거지 응? 이럽니다. 여러분 찾아야 돼요. 뭐 찾느냐?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결론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신 믿는 거나 교회 믿는 거나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한테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보하다 발견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와도 그만, 안 그러겠습니까? 보한데, 보한을 발견했는데, 근데 보하라는 사실이 아니요. 내 보하는 세상에 있어. 내 보하는 내 통장이야, 내 땅이야,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은 현찮은 거예요. 현찮은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복음이 뭐 이런 게 이렇게 생각돼요. 찾아내세요. 찾아냈다면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아멘 안 나올 겁니다. 아멘 하나 봐라. 나는 절대로 못하. 뭐 목사가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거죠.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빨리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불쌍하다. 내가 좀 뭐 도와줄 거 있나 이런 정도지 이 복음을 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줄 수도 없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오늘 잘 지내면 되는데 오늘 편안하면 돼.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토록 많은 말이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영원한 기념비 언약을 붙잡고 그걸 믿으라.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자는 초월적인 응답이 와요. 그게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신경 쓰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치소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우리 집 방에 내가 모시고 놓고 왔어. 그러면 나는 지금 설교를 해도 그분 생각을 하겠죠. 혹시 들키지 않나? 누가 와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러겠죠. 그분은 아무리 뭐 문제 없어도 5년이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다면 그건 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 모셨으면 여러분이 뭔 가치가 있어요? 그냥 아줌마, 할머니, 뭐 아저씨 뭐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셨다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발견할 때 이렇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우리 집에 총무다. 이 사람은 감옥 갔지만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모든 걸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청년 누굽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 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이 두 가지 언약과 세계복음화,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 말에 민감해야 돼요. 이 말에 둔감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앞으로 많은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를 다 치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다 짊어지고 가다가 코피 터져야 돼.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마약 문제, 뭐 정치 문제, 뭐 경제 문제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안고 살아가야 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 거예요.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는 내일 모레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이 예비되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생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야 돼. 죽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죽으면 그냥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 죽지도 않아요. 그런 속에 내가 살아야 돼.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2,3텔라라고 전종족을 말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듣지도 못합니다. 왜?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침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여행은 간단 말이에요. 왜? 여행은 재밌으니까. 그게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는 재미도 없고 내가 돈 들어가는 거 아깝고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내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가? 나에게 왜 영원한 나라는 저 멀리 아득한 옛날 얘기인가? 천국 간다고 하는 건 글쎄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왜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여러분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야 복음 없으면.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으면 곤란하죠. 저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어. 그런데 아무 감각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사람. 병 걸렸으면은 내가 병 들었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됐구나.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내가 병 걸렸어? 그러면 사는 길이 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전환이 돼야죠. 응? 여러분 신앙생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합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분 나쁩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만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으면 둔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걸 놓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혜택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자꾸 기준이 세상 기준. 세상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거 쫓아가려고 하다가 굉장히 무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뭐가 찢어져요? 내 이 거룩한 말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신자가 불신자 쫓아가다가 거시기가 찢어진다니까. 이거 이렇게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만 그런 게 아니야. 자녀까지 글로 보내. 막 가리쟁이 찢어지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봐라. 뭐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잡은 자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언약 잡은 자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력을 주셔서 그걸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기쁜 소리요, 기쁜 소리.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에 아주 동감한 사람은 삐지는 일은 그냥 민감해요. 자기한테 한 말 아닌데도 자기한테 했다고 해서 삐지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민감성, 유식한 말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쯤 해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자 같으면 또 남자 같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없으면 어디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어디 가서 노름하고 어디 가서 막 실컷 놀다 오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신랑이 고민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누라는 자기 생일날인데도 친구 생일날이라고 생일 파티하고 있더래. 그러고 또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해 보니까 제주도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있다고 하더래.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담소까지 찾아오는 게 다행이지,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까 어디 놀러 가고 있대. 그 말이 됩니까? 결혼했으면 이제 서로 책임을 져야지. 서로 소통을 해야지. 함께 사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보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하셨어.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전무후무입니다. 별로 감각이 없죠. 그거 다 받은 거, 다 만난 거, 그러면서 아무 감각도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무후무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이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무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다면은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예수님 만난 게, 그렇다면 안 만났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그래요. 병든 건 고쳐야 되고 안 만났으면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도 괜찮겠죠? 그좀 안 만나면 어때요? 만난 사람이나 만나서 난 뒤따라가면 되지.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날 때 내 생각이 무너집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고집이 다 꺾어버려요. 이런 고집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배운 거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고집 피고 살잖아요. 고집 있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원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큰 아들이 좀 잘생겼어. 작은 아들은 조금 덜해. 그런데 그분이 하더라고요. 저 큰 놈을 목사시키려고 하는데 고집이 없어. 근데 저 작은 놈이 좀 고집이 있다고. 근데 가만히 지금까지 지내놓고 보면 둘째 고집 있죠. 왜? 욕심을 거기에 있어 걔한테. 그래서 큰 놈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잘생기고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복음 모를 때도 저번에 생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행스럽게 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미국에 있더라고요. 우리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집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세상 성공입니다. 세상에서는 고집도 있고 결심도 있고 막 열심도 있고 그래야 성공해요. 근데 우리의 성공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장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자기 열심
막 가져갑니다. 불교 믿을 때는 불교 열심히 했고 교회 나와서는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 좋아, 교회 열심히 나와, 저 청소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면 적극적이야 이러면서 다 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넘어져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부처한테 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엉덩이 막 들었다 올렸다 막 해.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못 보면은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없으면 부른들 뭐 하겠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되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셔야 되고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전무후무한 축복은 전도 운동하는 대열에 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라니까. 먹고 사는 거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잘 사는 게 응답이고,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먹는 거, 좋은 거 가진 게 그게 응답이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전무후무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아니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떠나면 되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이거 같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존귀한 걸로 귀중한 걸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게 하고 가세요. 내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걸 거지 만난 것 같이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안 좋은 친구 만난 것 같이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이 내게 최고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이게 그 대열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언약을,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왜 가나안이라고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는가? 왜 거기서 나와야 했는가? 왜 광야에서 40년 보내야 했는가? 왜 요단을 건너고 있는가? 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가? 이것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화책보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지난주일 제목이 뭐였어요? 언약 잡은 자들의 형부? 행보란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보행, 그 말이에요. 보행. 걸어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딱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먹고 산다니까. 다 먹자고 하자는 짓 아니요 이러더라고 불신자들은.
그건 돼지요. 그 돼지는 그게 뭐 갖다 주는 거 보니까 막 그냥 천천히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 주둥이를 그냥 먹이통에 그냥 박고서 막 그냥 다 뒤집어 쓰면서 나중에 발도 들여놓고 막 먹고 그러더라. 아이고 돼지는 어쩔 수가 없다. 아니야 그냥 점잖게 가서 입만 대고 먹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어. 그게 아니야 발까지 들여놓고 막 누가 먹을까 봐서 막 얼굴이 다 칠을 하고 막 먹더라고요. 돼지는 돼지구나. 어? 돼지의 상징이 뭡니까? 살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 가지고 저 요단을 건널 때에 돌멩이를 한 개씩 가지고 와서 여기다 탑을 쌓아. 길갈에다 탑을 쌓아.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굳이 건너라고 했는가? 왜 굳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라고 했는가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잡은 자의 행보 속에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 피 언약을 가지고 문에다 피 발라놓은 거, 그러고 막 홍해 건너는 거, 광야에 사는 거, 요단 건너는 거, 전부 행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할 거 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라면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읽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읽을 수 없느냐예요. 그걸 우리는 눈이 있고 글 배웠으면 책 읽잖아요. 책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 글 아는 것 갖고 읽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일으키시느냐 아실 건데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면 불신자 수준 같이 막 욕해야 돼. 얼마나 막 그냥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막 욕합니까? 막 그 유튜브에 보면 정치인들한테 욕할 때 막 이재명 저재명 하면서 욕하고 이 성렬이 뭐 친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잽도 안 되잖아요. 잽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아니 여러분 자식 같은 놈이 여러분한테 막 욕하고 달라든다면 어떡하겠어요? 원통하잖아요. 그거 할 수도 없고 하면 폭력이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럼 그게 세상이 삶이냔 말이에요. 아니 어떤 못된 연이 되고 연여 그건 연인데 고등학생 좀 들어봐. 지 엄마가 아파트에서 문을 안 열으니까 왜 내 통장에 돈 안 넣냐고 막 2년 전년 하면서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시끄러운데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야 제가 돌았나? 아니 근데 도른 짓은 아니야. 그냥 열받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열받쳐도 자기 엄마한테 그 쌍소리하고 달라든다면 그거 근데 막 그냥 덩치도 막 커요. 막 굉장히 장정해요. 씨름 장미라뇨 그냥. 그런데 막 욕을 막 욕해요. 제가 왜 저러는가? 아니 영상을 보는데도 내가 막 신경질 나더라고. 내가 옆에 있으면 그냥 콱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 무질서한 세상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면 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저건 뭡니까? 왜 저럽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당사자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막 욕하고 달라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차단입니다. 차단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읽고 보고 가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뭐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뭐 하는 거 전부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야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내가 살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살았는데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여기서 고집피면 안 되잖아요.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믿음 이를 돌아. 그래야만이 참. 자,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면서 돌을 한 개씩 전부 12지파에서 대표들이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올라오니까 물이 흐르게 됐어요. 끊어졌던 물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 중앙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한 가지는 꼭 짚고 지나가야 돼요. 맨 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안가로 3번, 쌍가로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같이 요단을 건넜다고 말해라.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선조들입니다. 요단 앞에 선 사람들의 조상들이 40년 전 조상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우리말로. 이 사람들이 건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미가 뭐냐? 왜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또 후손들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했던 과거든 성공했던 과거든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미래 지향입니다.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지워버려라. 끝난 거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던져버려라. 앞을 보고 가라. 이 얘기입니다. 왜? 요단강과 홍해는 자기네들이 뭐 배 타고 건넜거나 막 아니면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니까 걸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바보 등신 쪼다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절대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 같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요단강도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이 멈추게 된 거거든요.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명한 것은
요단을 가르는 명령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 든 사람들. 돌아가지 못한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에이 나는 요단강 헤엄쳐갖고 가야겠다. 물이 아무리 적어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헤엄쳐갖고 오라는 데가 아니라 헤엄친다는 건데 손발이 뭐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헤엄은. 근데 사실 요단강 가보니까요 넓지 않아요. 작습니다. 아주 뭐 우리도 뭐 쉽게 건너가고 여기서 저쪽에다가 소리치면 말이 들리는 이런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많다 적다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가지 말아라. 너와 나는 여기서 갈 수가 없다. 그걸 의미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지울 수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과거는 버려라. 옛날 생각 버려라.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영원한 나라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옛날 생각하고 세상 거 생각하는 게 과거예요. 우리는 거기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보시면 다 답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념비적인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지도자가 제자에게 기념비적인 언약, 기념비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기억할 언약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거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을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